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찬송의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은 병 고침을 받고 언제 내가 예수님께 찾아갔던가 하고 아예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지만 단 한 사람만 어때요?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참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는 누구이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을 하지 않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도 봐요. 그냥 바울이 그냥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금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때요? 아주 절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성화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실 놀라운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9놈이 어디 간 거예요. 그 9놈이 어디 갔느냐. 여기 지금 굉장히 번역은 부드럽게 했지만 실제는 굉장히 좀 예수님이 아주 불쾌한 10놈 어디 갔느냐. 나머지 그 9놈 어디 갔느냐. 나머지 그 9놈의 새끼는 어디 갔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성경의 헬라어는 이 시장에 쓰는 헬라어예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는 그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쓰는 거친 헬라어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은 너무 부드럽게 해놨어요. 아주 그냥 물론 성경이니까 좀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그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해놔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밋밋해. 아주 밋밋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왜 이렇게 거칠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9놈의 새끼는 어디 갔냐? 그 새끼들은. 이거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9놈의 새끼 어디 갔느냐? 그 새끼들 다 어디 갔냐? 이거 어디야? 물론 예수님이 악의에 맞춰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분명히 10명이 다 와야지. 그 9놈은 어디 가서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보다 못한 은혜를 받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지만 육적인 문둥병보다 더 치명적인 뭐예요? 영적인 죄악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건 문둥병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할 생각도 없고, 감사할 계획도 없고, 결국 누구와 똑같으냐? 이 9놈의 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9놈의, 이 감사할 줄 모르니 이 9 인간, 어디 가서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하도 이 감사를 헌금을 뜯어먹는 데 이용해가지고 이 감사를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오늘은 또 얼마나 또 헌금을 뜯어먹으려고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벌써 그냥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휘쳐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영광.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면서 그 이후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가 나와요. 찬송하라 이거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감사는 결국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의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9놈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자빠져 있느냐? 오직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육체 질병은 치유를 받았어요. 문둥병은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뭐예요? 영육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사실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너무 설교를 또 짧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구원하면은 그래. 우리는 구원하면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사형린이 뭐 사귀신인지 뭔지 아는 거 고백하고 사형리도 부독해서 또 뭐 칠형리까지도 하는 또 뭐 그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보통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아주 그 굉장히 참 계산기적인 마치 무슨 방정식처럼 구원을 자꾸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게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드러나는가를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 이게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가지고 헌금 뜯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감사해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 감사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자꾸 하니까 이 감사가 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 문제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그 생각을 했어요. 단 한 사람만, 오직 사마리아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너만 구원받았다. 너만 오늘 그 믿음으로 해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나머지 9놈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 저주받은 그 유대인들은 문둥병이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 받았다는 인식을 유대인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의 그 저주를 거둬주신 예수님께 당연히 나와서 나의 이 저주,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를 거둬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그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다는 것만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그것만으로도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저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저들은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다시 친구 만나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사업해야지, 뭐 돈 벌어야지. 전혀 그 마음속에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미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미 벌써 구원받은 상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너는 나에게, 예수님에게 감사로 나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쫓아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온 거란 말이에요. 벌써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구원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 성령 충만의 특징이지만 사실 1차적인 본문의 의미는 감사는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까 이 사마리아처럼 이 사람이 누가 그에게 너 가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그 저주받을,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인 아니에요. 사마리아. 근데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문둥병에서 건져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어때요? 그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감사라고 막 옆에서 그냥 잔소리하고 쪼아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감사 속에 가득한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체 없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나를 이 영원히 저주받을 영적 문둥병, 이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건지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그저 감사를 뭐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 내고 주일날 감사헌금 내고 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유 내가 오늘 뭐 잘됐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다 감사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바울은 지금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야. 아 오늘 하루 잘 지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 자신부터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1차적으로 구원의 문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관련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 감사를 그저 일반적인 인간적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만 자꾸 알게 되면은 진짜 성경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육적인 자, 죄악에 사로잡힌 자, 여전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가득 사로잡힌 자는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 로마서 1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동생애도 저지르는 것이고 간음도 하는 것이고 살인도 하는 것이고 도적질도 하는 것이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죄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동성애나 마찬가지예요. 간음의 죄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걸 하찮게 여긴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중죄. 굉장히 무거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특징이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모든 걸 보살펴 주는데 도대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의 본성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 광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불평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사건에서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과 그 모세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불평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음식이 맛이 없어서 불평하고 맨날 만나만 쳐주냐고 불평하고 하여튼 출애굽 이후부터 그 가나안에 도착 때까지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 같아요. 계속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백성은 도대체가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첫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그 광야를 자신의 무덤으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육적 본성에 타락한 본성에 속한 자는 그 심령 속에 어때요? 감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서 참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일반적인 감사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감사인가? 아니면 일체 아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차갑고 냉랭한 마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항상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그렇습니다.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또한 이 신자의 특징이에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증오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지금 감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때요? 여기서 보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불평하는 시대예요. 특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면은 언젠가부터 항상 불평이 늘 넘쳐나죠. 사회적 불평, 경제적인 불평, 문화적 불평, 정치적 불평. 예? 아주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어느 영역이든지 불평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렸고, 그게 하나의 속성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죠. 안 좋은 사회죠. 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돼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악인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악인은 항상 불평하는 걸 좋아해요. 악인은 불평을 잘해요. 악인은 항상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늘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는 게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의 특징은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인 보십시오. 가인. 가인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그의 동생, 의로운 동생에게도 화를 내죠. 가인은 감사할 줄 몰라요.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죄악의 심각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나 이 세상, 특히 우리 사회는 어딜 가나 보면은 감사가 아니라 항상 보면은 뭐든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보다 더 나쁜 건 증오심. 이래서 나는 좌파가 싫어요. 이 모든 걸 누가 뿌려놨어요? 이걸 지금 누가 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뿌리고 있는? 그 씨를 지금 누가 뿌리고 있어요? 무슨 해일 조선이니 뭐니 이딴 거나 자꾸 입에다 나팔을 불고 우리보다 더 악한 상황, 우리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심각한, 너무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는가? 오히려 거꾸로 그걸 찾게 돼요. 성경에는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거꾸로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늘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는 거꾸로 우리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뭡니까? 광야에는 이스라엘처럼 늘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 성도보단 감사하지 않아요. 과거의 신자들보다는 훨씬 덜 감사합니다. 어쩌면 감사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 그저 형식적 감사. 아니면 그냥 단순한 육적인 감사로 흐르죠. 육적인 감사. 그러니까 저급한 감사예요. 저급한 감사.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영적인 고차원적인 감사는 아예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긴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건증을 받은 새 생명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의 서신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가득 넘쳐나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이 살기가 등등 아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특히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어때요? 그의 서신에는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참된 신자예요. 바울 자신이 참된 성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이런 말씀한 거 참 특이해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마땅히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참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와 얼굴을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하는 이 자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예요.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모든 걸 그냥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영향을 교회가 받으면 안 되죠. 교회는 이런 어두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의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는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마음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모든 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시비거리로 만들고 싸움거리로 만들고 패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이런 거 이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 아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라 그랬죠?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싸움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께 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 마음입니까? 악령에게서 오는 마음이에요. 악령에게서 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서도 잘 분별해야 돼요.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적대감, 파괴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자칫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특징이에요.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한 자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필히 나오게 돼 있지 이런 감사가 아닌 증오와 적대감과 미움과 파괴와 살인하는 마음 이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를 지배하거나 그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을 주관하신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부터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늘 감사했죠. 예수님부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항상 하늘 우러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겼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부터.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영적인 그러한 선하심을 우리도 역시 그대로 우리에도 물려받아서 우리 역시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성도의 감사는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구속적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관련된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까지 혹 살아오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또 감사를 하찮게 여겼거나 감사를 감사가 뭐야? 그냥 감사헌금 내라는 것인가?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았다면은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으셔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특징이고 영적인 특질이라는 것을 이제는 절대 앞으로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악된 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적개심이 많고 증오식이 많은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가 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런 바울의 이 감사를 늘 본받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습관이 되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잖아요. 그건 어거지거든요. 그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엎드려 절박히시기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억지, 인색함으로 나오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중심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과 용어와 또 이 용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를 알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